자, 이어서 주돈이의 애련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오셨죠? 송조 육현이라고 송나라 때 6분의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손꼽히는 분이 이 주돈이에요. 이 주씨. 그리고 또 애련설이라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애련설에 대해서 막연하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글을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애련설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꽃은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다룰 수는 없다는 말로 군자의 표상이 이제 연꽃이라는 거죠. 1017년에서 1073년까지 살았던 분이고 자는 무숙이라고 하며 호는 염계라고 했죠. 꽃 중에서 군자다운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어.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다. 아까 위에서 살펴본 그 모습이 군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히라 국지에는 도의 선유문이요. 이 감탄사예요. 국화의 국화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 위에서는 그 지인 도연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도가 도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연명 이후에 선유문이요. 국화를 사랑했던 사람은 도연명 말고는 내가 들어본 적이 드물고 유별나게 국화를 좋아했던 사람은 그 진나라 도연명 이후에는 특별히 들어본 사람이 없고 연지에는 동여자 하인고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처럼 나 참 연꽃 되게 좋아한다 이런 얘기잖아. 왜? 군자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처럼 그렇게 군자의 표상인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누가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나이가 있냐? 또 있니? 이런 얘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부귀잖아요. 부귀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뭐라는 다 좋아하는데 그 은혜를 상징하는 국화는 뭐 누가 있었는지는 잘 들어보지 못했다. 근데 군자를 상징하는 연꽃을 나랑 나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나 정말 국화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물을 빗대어 가지고 시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것이 이 애련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끝으로 사마광의 동락원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그렇지만 동락원기라고 하는 요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말년에 향리에 은거하며 그러니까 사마광이 은거하며 지은 이 글은 그 뜻이 고상하여 가지고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을 추구하며 삶의 지표로 삼아 본받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동락원이요. 혼자서 즐기는 어떤 동산이다. 사마광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인물을 보도록 하실게요. 1019년에서 1086년까지 살았던 분. 자는 군실. 그래서 사마군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쓴 분인데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글을 그게 수백 권 돼요. 그런데 이거를 18년 동안이나 썼던 분이에요. 유명한 학자죠. 자, 동락원기라. 조금 전에 봤던 우수가 우활한 늙은이란 뜻인데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말로 표현한 말이죠. 평일에 독서하되 책을 읽되 글을 읽는데 그 글 내용이 어떤 거냐? 상사 성인하고 위로는 성인을 옛 성인들을 스승으로 삼고 하우 군현하야 아래로는 수많은 현인들을 벗으로 삼아서 한문 문장은 대부분 이렇게 대를 이루고 있어요.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평일에 독서하되 평일에 글을 읽은데 이렇게 딱 여기서 하나를 띄워놓고
상사성인하고 하오군해나야 위로는 성인을 스승으로 삼고 아래로는 군현을 벗으로 삼아 이렇게 딱 지금 아우기가 맞죠? 교인의지원하며 탐예의지사야 그렇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인의의 근원을 엿보고 예야 그 실마리를 갖다가 탐구해서 자 미시 유영지전으로 어떤 맨 처음 시초 태초에 이 말이 시초의 어떤 형상화되기 이전으로부터 말이죠. 개 사달 무궁지해야 사방으로 저 무궁한 끝도 갓도 없는 무궁한 그 박해까지 도달하는데 미쳐서 미칠 계자예요. 미칠 급자하고 의미 같은 건데 사물지리를 거짓목전이라 사물의 어떤 이치를 들어다가 내 눈앞에 다 모아뒀어요. 그러니까 온갖 어떤 인류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글들은 뭐 다 모아다 놨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직원 채피적 투관 치유하며 뜻이 게을러져. 이제 책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책상 머리에 오래 앉았으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된다. 이런 게 직원이겠죠. 네, 뜻이 게을러지고 채피예요. 채피. 내 몸이 피곤해지면 이게 뭐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게 채피죠. 그렇게 되면 투관치어하며 낚시대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며 거기에 이제 근처에 이런 나가가지고 낚싯대 들고 나가가지고 막 그 연못 같은 데서 낚시질도 하며 혹시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지죠? 집임치 채약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임은 이게 보찜인데 말하자면은 망태기 이런 거겠죠. 그것을 들러매고 산에 올라서 약도 캐고 결국 간화하며 겨울을 갖다가 이렇게 터서 꽃밭에다가 물도 주며 조부 부족하고 도끼를 잡고 대나무도 쪼개고 탁열 관수예요. 더위를 씻으려고 물로 만든 세수도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세세한 이런 그 어떤 동작이며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여기에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임고 정목하여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정목이에요. 눈을 놓아보는 거예요. 무념무상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눈이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먼 산을 바라보라고 그러죠? 다 이런 데서 표현될 것이기도 하고, 과학적인 근거겠지만은, 뭐예요? 자연현상에서 얻어지는 이런 다 그런 지혜 아니겠습니까? 경험에서 우러나는 이런 어떤 삶에 우리가 그 여유로운 삶을 갖다가 표현해 주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행무소견하며 지무소이하야. 걸어가도 나를 이끄는 바가 없고 누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죠. 누가 뭐 가지 말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못 가게 누가 발목을 잡는 사람이 없죠. 왜? 나 홀로 나만의 어떤 그 자연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지무소이예요. 내가 머물러 있어도 누가 왜 머무냐고 그것도 가로막는 그런 것도 없어서 이목폐장을 권이유라. 이목이에요. 내 귀와 눈과 폐와 창자를 권이 기울라. 전부 걷어다가 나의 소유로 삼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내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그 자연의 소리도 내가 어떤 나의 흡족한 마음, 그 어떤 맑은 그 자연의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도 나의 것. 창자를 이렇게 어떤 세척 이렇게 맑은 공기로 세척하는 것처럼 이목폐장 이런 모든 것이 거둘 권자 거두어다가 나의
소유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시대나 또는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수많은 책을 보면서 그런 여가에 또 이런 어떤 자연 친화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락원기를 그리 길지 않고 짧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또 오늘날까지 이런 글들을 읊조리면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만의 어떤 방식대로 마음을 치유하고 또 뭔가 새로운 또 발판으로 삼아서 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마무리 우리 복습을 잠시 해보시면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글에 25편이나 되는 명심보감 속에서 한 20여 편의 20여 어떤 단락에 대한 내용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런 책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책을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잡설하고 애련설하고 동락원기 요거는 아까 첫머리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고문진보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잡설은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내용이었던가요? 말을 가지고 빗대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마가 있는데 천리마가 그냥 천리마로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천리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백락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백락이라고 하는 그 말을 평가하는 사람은 늘상 있는 건 아니고 천리마는 늘상 있는 거지만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이름 없는 무명마로 해가지고 어느 어떤 노예의 손에 의해서 마구간에서 그냥 이렇게 할 일 없이 늙어서 이렇게 세월을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사람도 역시 인재도 그와 빗대어서 얘기를 했던 이 얘기는 누구 얘기했던가요? 잡설은 한 페이지에 어떤 그 처한 상황을 나름대로 이런 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처지나 이런 것들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해줬던 게 이 잡설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애련설에 대한 주돈이의 어떤 생각은 연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군자라고 하는 데에다 비유를 해서 자기도 그걸 연꽃의 어떤 기상이나 담고 있는 내용을 닮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표현이었다. 국화는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참 독특하게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그 사람 이후에는 별로 그런 사람 들어보지 못했고 나는 유독 군자를 닮은 연을 사랑하는데 나랑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지 그 의문을 가지면서 흔해 빠진 뭐라는 부귀를 상징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사란다든가 이런 것도 살짝 비춰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애련설이었다. 이런 얘기죠. 동락원기 조금 방금 전에 봤지만은 동락이라고 하는 요 얘기가 요즘 우리 시대에 어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답답한 심정도 이런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간다면은 이 험난한 시국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구 달려왔는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죠. 상황에 매몰되지 말았으면 한다는 거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동락원기란다든가 또는 거기 애련설이란다든가 잡설이란다든가 이런
글을 남긴 분들은 그때 그 상황에서도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방식대로 다 그런 어떤 험난한 시국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잊지 말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 우리는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더라도 우리만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정신적 그 가치를 잘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나무를 하나 심기 위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